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우리 17절에서부터 24절,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우리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방금 앤토니 푸네스 장로님이 파나마 선교에 대한 보고를 잠시 하셨습니다. 저 역시 이번에 파나마 집회에 참석하면서 중요한 세 가지 히스패닉 사역에 대한 방향을 찾게 되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히스패닉 성도들이 가장 약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관이 상당히 약해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그냥 막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나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를 낳기 전에 아이를 키울 준비를 다 하잖아요. 여러분, 임신하고 이제 아이를 출산할 것을 디데이를 알고 나면 뭘 해요?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건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을 생명은 준비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생명을 얻은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거냐.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히스패닉 성도들이 가장 약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정은 대단해. 찬양하는 모습, 메시지 하는 거, 기도하는 모습, 방언하는 거,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열정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패닉 선교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 첫째가 뭐냐면요, 교회를 바르게 알게 하고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당회 되신 장로님들이 참 결정을 잘 하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가셔야 될 이유, 가셔서 해야 될 역할들, 이런 부분들을 잘 코칭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 그곳에는 이미요, 파나마 지역, 페루, 또 칠레, 또 베네수엘라, 브라질, 기타 아르헨티나, 주변 스페인까지 주변 지역에 계속되는 문이 열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현지인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 현지인들을 누가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고 있냐면 중심 가진 선교사님 몇 분과 대구에서 몇 팀이 매번 들어와서
교회와 선교지와 그 현장에서 계속 훈련을 하고 시스템이 구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발견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체적으로 두지 아니하고 이 제자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나와요. 자비량으로 올 수도 있고 정 안 되면 이제 선교 관계된지나 또 중남미 선교회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훈련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훈련을 일정 기간 한 40여일 동안 집중훈련을 받고 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제자화 시켜 나가는데 그 중심 역할을 누가 했냐? 교회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하고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야 할 첫째 이유. 그래야 뭐가 돼요? 지속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패닉 사역의 제일 첫 번째, 교회를 바로 이해시키고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게 하라. 이게 이번에 파나마 선교에서 실제로 파나마 선교뿐만 아니라 그 중남미 선교를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역자를 통해서 제가 첫 번째 정리한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로 뭐냐면 훈련의 흐름을 따라가게 해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훈련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훈련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뭐냐면 훈련의 흐름 속으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데리고 나가는 거죠. 준비된 제자, 가능성이 있는 렘넌트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 속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훈련 시스템이 한국엔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훈련 속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가면 그 안에서 1차 합숙을 받게 해요. 그리고 집중훈련을 받게 해요. 그리고 현지인 사역자들과 만남을 갖게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 가슴에 네가 네 나라를 살려라 라고 하는 가슴에 그 한을 심어줘요.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뭐죠?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훈련의 중요성들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속 우리 토니 장로님에게 계속 강조했던 게 그거예요. 교회 전체 흐름 속에 같이 가자. 그리고 훈련 받아라. 함께 가려면 전체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번에 확인을 하고 왔어요. 세 번째, 우리가 꼭 해야 될 히스패닉 선교, 또는 꼭 이 히스패닉만 라티노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선교에 있는 우리 선교지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꼭 해야 될 것들이 하나 뭐냐면 현지인들을 파고들지를 못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현지인 성도들, 현지인 목회자들, 현지인 교회들을 파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같은 민족, 같은 언어권의 성도들끼리 서로 소통이 되는데 실제로 뭐냐면 현지인들을 파고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파나마 현장을 비롯하여서 사실은 중남미 선교의 꽃이 어디에 있었냐면 현지인들, 목회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지인들, 중직자들을 살리고 성도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파나마 집회에 한국 사람들은 거의 한 10% 정도밖에 안 참석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90%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 현지인이에요. 이게 미국 선교하는 우리 교회와 파나마를 포함해서 지금 중남미 선교하는 선교지의 차이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현지인을 일으켜 세워서 현지인들이 복음화하도록, 그래서 유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라틴 아메리카가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언약을 잡아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할 그런 비전과 언약을 잡으라. 그러면서 CVDIP를 주시면서 바로 라틴 아메리카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를 꿈꿔라, 비전을 가져라, 그게 언약이다,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잡아라 라고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번에 제가 많은 언약을 잡고 왔어요. 교회와 그 중요성, 훈련과 그 흐름을 따라가는 중요성. 세 번째가 뭐냐면 현지인, 다민족과 그리고 집중해야 될 게 뭐냐? 렘넌트예요. 현지인 렘넌트. 그러니까 현지인 목회자를 살려라, 현지인 중직자들을 살려라.
그리고 집중으로 해야 될 본격적인 사역은 어디에 있냐? 바로 렘넌트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많은가 봐. 그래서 우리가 굳이 우리가 혼두라스만 할 게 아니라 혼두라스를 포함하여 중남미 37개국을 전체를 품어야 되겠다. 예. 그러면서 그 만난 사역자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1년에 몇 번씩 페루로 오는데 목사님 좀 저를 좀 따라오세요. 좀 페루 지역에 와가지고 함께 사역하는 밀림 현장도 한번 가보고 현지인 사역도 한번 가보고 함께 현지인 사역을 한번 직접 가봐야 이 사람들의 문화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성격도 보고 실제로 같이 그들과 묻어져야 그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한국인의 생각으로 동양인의 사고방식으로 이 사람들을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 함께 그들을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저보고 온두라스는 자꾸 제 마음에는 우리 교회와 제가 온두라스 보고 막 자꾸 하는데 이분은 자꾸 페루 나를 끌고 가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속셈이 이게 나를 이거 페루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그런데 사실은 페루뿐만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장 지금 열매를 가장 많이 맺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페루입니다. 그래서 현지인 목회자들 그리고 렘넌트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제가 보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꼭 우리가 온두라스 중남미를 내려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이 텍사스 안에 이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방금 우리 토니 장로님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전달했던 것처럼 RCA를 앞두고 한번 휴스턴 안에 있는 히스패닉 목회자들, 히스패닉 중직자들, 히스패닉 렘넌트들을 초대해서 교회에서 한번 집회를 해보자. 준비된 사람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그 현지인 한 목사님을 살리면 한 교회를 살리는 거 아니냐. 한 교회를 살리면 한 나라를 살리지 않겠냐.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사역을 해요.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딱 받은 이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이 복음이 맞다면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모아라. 그러면 내가 들어갈게 하고 약속을 정하고 준비된 사람은 가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제자를 확립하고 시스템을 세우고 또 돌아와서 또 다른 문을 열고 그래가지고 계속 문을 열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현지인들이 현지인을 살리는 그런 사역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휴스턴에서도 히스패닉 복음화가 가능하겠구나. 그게 연결되면 어느 날 어느 온두라스에 누가 있어요. 가서 준비시키면 되잖아요. 페루에 누가 있어요. 그럼 전달시키면 되잖아. 여기 있는 많은 히스패닉 사람들의 고향이 다 어딘데요? 라틴 아메리카니까요. 그러니까 그 여기에서 이 사람을 찾으면 그 나라 가기가 결코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진짜 60시간을 타고 스페인에서 오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에서 한 번으로 오는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LA를 거쳐서 파나마로 가고 페루로 가고 베네수엘라로 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휴스턴이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남미 복음화하기에 가장 중요한 요충지라는 것을 알았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들이 14시간, 20시간을 타고 오는 그 비행기를 우리는 사실은요 3시간, 4시간, 5시간이면요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조금 경유해서 그런 거지만 사실은 결코 멀지 않아요. 넉넉 잡아 6시간 잡으면 한번 스탑하고 사실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경비도 한국에서 오는 경비보다 훨씬 저렴해요. 또 지속적으로 돕기에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한국에 있는 현지인보다 미국에 있는 현지인이 더 많아요.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 사실은 휴스턴에서도 라틴 아메리카를 살릴 수 있겠구나. 왜? 현지인들 한 사람 연결되면 그 연결된 배경에는 많은 개인, 교회, 나라, 미래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현지인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사역의 방향을 이번에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비 캠프로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미션을 주었어요. 9월 말까지 휴스턴에 있는 히스패닉 철치가 몇 개가 있는지, 목사님은 몇 분이나 계시는지, 그리고 히스패닉 성도들이 얼마나 있는지 일단 분석을 하라고 그랬어요. 분석하고 목사님들을 한번 컨택할 수 있는 그런 한번 기회를 마련해서 RCA 전에 교회가 그분들을 초청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온 사람들 누가 훈련할까요? 미주 안에 있는 히스패니시 사역자나 아니면 한국에서 이번에 스페니시 사역하시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훈련만 준비되면 오시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번에 사실은 멕시코 그리고 많은 나라를 순회하면서 했던 세르지오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계신데, 이분이요 계속 훈련 사역을 하면 순회하고 나서 파나마로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의 아내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말도 잘해, 스페인시도 잘해, 영어도 잘해. 그러니까 그분을 모시고 오면 돼요. 그리고 파나마 집회 전에 LA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그 집회 때 히스패닉 훈련을 그분이 담당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은근히 히스패닉 사역할 훈련 받은 사람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가 히스패닉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한번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RCA 전에 가만히 좀 생각해 봤어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집중훈련 여러 가지 훈련들을 많이 하는데 이 RCA에서 본부에서 자꾸 훈련을 시청하라는 거예요. 제가 리스트를 쭉 보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뭔가 누군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현장일까 사실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토니 장로님과 잠깐 말씀을 포럼하면서 찾은 게 가장 필요한 게 지금 이 히스패닉 현지인 목회자들 또는 중직자들, 렘넌트들을 D-Day에 초청을 하고, 그리고 히스패닉 사역자를 초대해서 메시지와 훈련을 시키면 되겠구나. 그리고 더 멀리 봐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그룹이 형성이 되면 유목사님도 초청해도 되겠구나. 왜 파나마도 가시는데 웰레는 왜 가시는데 여기 왜 휴스턴 왜 못 오겠어요? 그래가지고 히스패닉 사역을 휴스턴에서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가 보면서 1차적으로 한번 예비 캠프로 한번 히스패닉 사역 목사님, 사역자들, 렘넌트들 한번 초대하는 한번 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걸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9월 달에 플랜을 짜고 10월에 예비 캠프 하고 11월에 RCA 때 히스패닉 본 D-Day 캠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RCA 전에 훈련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역자들 어차피 오겠다는데 그 비용은 다 각자 알아서 올 거고 우리가 강사비 조금만 주면 되니까 어쨌든 중요한 이번에 사역이 그냥 이 파나마 간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건이 있었지만은 그 안에서 저는 보고 왔어요. 자, 이제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어야 될 때 누군가는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깃발을 들고 앞장을 서야 되잖아요. 그 앞장을 누가 섰으면 좋겠어요? 전 제가 볼 때 휴스턴 안디옥교회밖에 없어요. 남부 지역에 깃발 들고 히스패닉을 살리고 중남미를 살릴 수 있는 나라로, 또 그 교회로는 제가 볼 때는 안디옥 교회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부터요 마음의 문을 많이 여세요. 그릇을 동양적인 사고방식 깨버려야 돼요. 아시아의 생각들 깨버려야 됩니다. 다민족을 품으려면요 사실은요 열방에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부터 사실은 풀어가야 돼요. 그래서 인격이다, 문화다 이거요 참고는 하지만 그 기준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뭐가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일에 교회, 훈련, 그리고 현지인 목회자들과 렘넌트, 이 세 가지가 이번에 제가 파나마 집회 오고 가면서 붙잡은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이 좀 더 왜 스페니쉬와 중남미에서 기도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기도의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치유 집중 훈련을 마치고 조원수 목사님과 그 팀들이 이제 뉴욕에 가셔서 메시지를 전하고 여자 성도님들은 한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조원수 목사님과 준목 그리고 우리 렘넌트 하나가 멕시코 2인기 총회에서 파송한 목사님 교회로 간 겁니다. 가서 이인기 목사님이 준비한 사역자를 이제 훈련하는 순회하는 길이었었어요. 그때 저녁에 총을 든 강도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총을 가지고 위협을 했어요. 다행히 사람 피해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인기 목사님의 휴대폰을 뺏어가 버렸어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온두라스 생각이 나더라고요. 초기 2008년도였습니까? 7년도였었습니까? 온두라스 선교를 위해서 원로 목사님, 조동철 장로님, 앤토니 장로님이 선교지를 방문했어요. 그때 어떤 모습으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총을 든 강도가 위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온두라스는 두 번 다시 못 갈 곳이라고 우리는 겁을 먹고 굉장히 무서워했지요. 그 후에 한 30여 명이 온두라스를 갔다 왔었잖아요. 왜 그런 일이 생겨요? 그곳에 보이지 않지만 흑암이, 영적인 세력이 전도자의 길을 가로막을 것이고 여러 문을 막으려고 할 거라고요. 그렇다고 안 갈 겁니까? 그렇다고 멕시코, 온두라스, 중남미 선교 안 할 겁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성령께서, 그것도 그런 위협적인 사탄의 방해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네가 결박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바울에게 들어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갈래? 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는 내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그 결과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그럼 어디로 갔습니까? 가이사로 가서 결국 그 가이사 앞에 서게 되는 로마 복음화가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 환난이 우리를 막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하여서 더 큰 문을 예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우리가 얄팍한 생각과 환경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히스패닉 복음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선교 현장에 적용이 됩니다. 교회 중심, 훈련 중심, 그리고 현지인 중심, 이 세 가지, 이 기준 가지고 인도 복음화 해야 돼요. 그리고 북한 복음화 해야 돼요. 그리고 온두라스를 포함해서 중남미 37개국 살려야 돼요. 그 응답을 누가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 세 가지, 교회 중심, 훈련 중심, 그리고 현지인 중심 사역과 렘넌트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2018년도에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어 가는 휴스턴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굳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